오늘 은혜 받고 한 주간 은혜롭게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 더 있어요. 먹여주시는 하나님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 이 교리, 구원 교리의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한 달 동안 공부했습니다. 종말론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인간을 구원하고 또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은 컴퓨터 키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 설교로 처음부터 다시 다 이렇게 들어보세요. 다 듣고 공부를 해야 돼요. 교리적인 중요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번 읽고 적고 그래야 기억이 날 수가 있어요. 이단에게도 안 넘어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소망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주일 오후 예배는 요새 뭐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하늘에 있는 이 별과 해와 달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직 인간까지는 안 갔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우주 안에 있는 지구 안에다가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다 이제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결혼은 이제 둘밖에 없으니까 뭐 둘이 결혼한 거죠. 부부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거룩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해서 인류가 죄짓기 전입니다. 죄짓지 않은 거룩한 인류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퍼져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악한 영에게 속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졌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그림을 보면은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 짓고 하나님 떠난 다음에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 원래 우리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 닮은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죄를 지으면서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매일 생명수를 공급해 주셨는데 그게 단절됐기 때문에 인간이 약해졌어요. 그 병이 찾아왔어요. 병. 인간이 당하는 지금 병이 얼마나 많아요. 각종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요. 또 하나 뭐가 찾아왔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 삶의 고통, 실존적인 고통이 찾아왔어요. 이게 무슨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도 고통을 당하고 또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죠?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속에서 고통이 있고, 또 직장에 나가면 관계 속에서 고통이 있고, 교회 안에 오면 또 성도끼리도 고통이 있으면 안 되는데 사실은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이런 고통 속에 인간이 놓이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 환경 가운데 살게 됐어요. 우리 인간이. 이 노란 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대로 있으면 인간은 이렇게 살다가 계속 죄 짓고 살다가 이 고난 속에서 죄 짓고 살다 죽어서 지옥 갈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이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게 하셨죠. 그게 2000년 전에 있었던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원래는 우리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하는데 보편구원론이라 그래요. 보편구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는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주장을 하는 이단입니다. 이단.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성경은 누구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조로 영접한 그 사람만이 이 구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이미 여러분들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성경은 또 뭘 가르쳐요? 내가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죠. 예?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가르칠 때 이 기독교의 독특한 시간관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언제 구원이 완성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신이 구원을 못 받았죠. 여러분, 육신이 구원 못 받은 증거가 뭐예요? 병이 들고 죽는 거예요. 이 병이 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같은 몸, 이 몸 언제 받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영광의 몸을 받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같이 병들고 망가졌다, 오염됐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공부했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이미 얻은 구원과 십자가로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구원, 그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 기독교인의 긴장이 있어요. 긴장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신이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 속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 져요, 안 져요? 죄 안 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지만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죄를 질 때가 있죠. 바울도 괴로워했지 않습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나도 언젠가는 죽지요. 죽어야 새 몸을 받을 수 있어요. 부활의 몸을. 그러니까 죽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우신 분? 예? 다 두려워 예수님 사람도. 그러나 부활의 확신, 이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차츰차츰 해방되게 돼요. 예? 이 해방돼야 모든 고통은, 여러분, 모든 정신적인 고통은 죽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든 정신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지면 이것들이 사라져요. 그거는 어디 찾아가서 무슨 상담 심리 받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사라져요. 네? 고통, 그 다음에 고통 있잖아요. 뭘 먹고 사나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관계의 고통, 그죠? 아까 제가 말했던 삶의 많은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아,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지? 아직 구원이 완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우리가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완성될 구원의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집 짓고 돈 많이 벌고 모으는 데 있지 않다 그랬어요. 예? 교회에서 강단에서 이런 잘못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왜곡시키고 미신화시켜 버렸습니다. 미신화. 내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종교는 기복 종교가 돼버렸다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정한상으로 떠놓고 하나님 돈 주세요,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정한수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예?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도 새롭게 창조하셔가지고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이 나라를 소망하죠. 소망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주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감사의 찬양과 예배. 예배는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왜 헌금을 드려요?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드릴 수 없습니다. 왜? 다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서 못 드리죠. 11절 어떻게 드려요? 그러나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 교회의 일들, 맡겨준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 이걸 감당하면서 우리가 산다 그랬잖아요. 예? 제가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그림 하나로 연구 많이 했어요. 제가 이거 한 그림으로 가르쳐 드리려고. 예?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며 살 때에 우리 그냥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그랬죠. 약한 영 사탄이 있어.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끄집어내가지고 지옥불에다 던지려고 죄짓고 살게 하려고 해요. 세 가지 무기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세 가지 무기를 사용. 첫째는 환난과 핍박이에요. 우리 기독교회는 순교의 종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했죠. 환난과 핍박을 사용해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오는데 뭐 국가에서 법으로 막지 않잖아요. 그러나 저 북한의 정은이가 내려오면은 교회 못 와요, 여러분. 죽어요. 교회 가면 다 죽어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뭐야? 유혹은 뭡니까?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고 세상에 놀러 가게 하고 딴 데 가게 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게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될 시간 다 빼가지고 세상 즐기게 하는 이게 뭡니까? 이 유혹이지, 유혹. 성경에 보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는 순교로 믿음을 지키지만 유혹 속에서 더 많은 사람이 배교합니다. 배교. 오늘날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 마귀가 사용하는 게 뭐예요? 미혹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통해서 거짓말해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끄집어내서 하나님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계속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죠.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고통과 마귀 속에서 이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없고 이 세상의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의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누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안에 누가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여러분 안에 찾아와 계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예? 성령님이라 그래도 되고 하나님이라 그래도 돼요. 성령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그렇게 다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서구의 역사를 보면은 서구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죠. 그렇죠? 예? 서양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좋든 싫든 교회를 몰라가지고는 서양사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왜? 서양사는 18세기 계몽주의 이전까지는 다 교회 역사예요. 교회 역사.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18세기 이전에 계몽주의 이전에 모든 서양인들은 다 하여튼 믿음이 개떡 같은 뭐 좋았든 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가운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하고 살았는데 계몽주의 시대가 오고 18세기, 19세기가 오면서 서양인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냐? 하나님 없다. 천국이 뭐가 있냐? 내세가 뭐가 있냐? 하나님 없다.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철학에서는 메타피직이라 그래요. 형이상학.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인지할 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지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을 폈습니다. 불가지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신론이 태동돼요. 뭐 좀 철학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포이에르 바하 같은 사람이 무신론을 표출하면서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 고통 속에 있는 인간들이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줄 어떤 절대자, 전능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바깥으로 외연화된 게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마르크스가 나왔어요. 유물론자인 공산주의자가 나오고 이 과학에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나왔어요. 이 문학으로 넘어와서 우리에게 엄청난 젊은이들에게 폐해를 주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니체를 사랑하잖아요. 니체가 우리나라 대중가요까지 나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떤 아줌마가 부르잖아요. 니체를. 아모르 파티 그러면서 춤추고 많이 나셨습니다. 여러분. 니체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 목사의 아들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의 아들. 목사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중세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다 기독교인들에게 뭐라 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매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하는 이 미래의 구원, 천국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진리는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현상 세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해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인생의 고난을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책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나도 그 책 다 안 읽어봤습니다. 책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 그 죽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살아있다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힘들어도 기도했잖아요. 의지했잖아요. 기도하고 의지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갑자기 의지할 데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멘붕에 빠지는 거지. 그래서 니체가 뭐라 그랬어요? 그걸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믿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 강해지세요. 여기 의지가 나와요. 의지를 강조하잖아요.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그 운명의 엄청난 장난들, 고통을 거기에 좌절하거나 비관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것들을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운명으로. 그것들을 사랑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 아모르 파티예요. 그 말이. 그냥 막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아모르 파티야. 그게 아모르 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라. 좌절하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 운명을 내가 이기려면은 내가 엄청난 강한 사람이 돼야 돼. 초인이 돼야 돼. 그래서 초인 사상, 우르멘시 사상이 나와요. 초인 사상이.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는 게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초인이야, 그 사람이 구원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러면 정말 니체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 죽었다 그러고 자기가 강한 사람이 돼가지고 초인이 돼가지고 이 인생의 모든 운명의 고통을 다 받아들이고 이겨서 행복해졌습니까? 57살에 정신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제 나이네요. 57살. 정신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하나님 죽었다 그러고 그렇게 큰소리 치다가 정신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물론 니체를 연구한 어떤 사람 나중에 회개했다느니 뭐 했더니 하여튼 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가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의 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니체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쓴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다윗만큼 인생에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드물어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 다음에 다윗이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고난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이 고난을 당하면서 다윗이 살았는데 이 다윗은 그때마다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니체하고는 정반대의 인생을 산 사람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는 고백하고 있냐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 잔이 넘칩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에 주시는 축복, 기쁨입니다. 은혜예요. 내 잔이 넘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주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오늘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고난 속에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살고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고백한 성경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옛날 시편 강의할 때도 23편을 강의했죠.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계셔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을 졌는데 다윗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목동이죠, 목동. 양치던 사람, 양치기. 베들레헴 저 시골에서 양치던 사람이에요. 8형제가 있었는데 7 형들은 좀 잘나고 똑똑했는데 아버지가 이상하게 막내를 갖다 양치기 시켜가지고 그냥 양치기 했죠. 사무엘이 나중에 왕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보니까 너무 외모적으로 잘생기고 훌륭해가지고 얘네들한테 기름 줄라 그랬어요. 왕 세우라 했더니 하나님이 못하게 했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봤더라고. 나를 보니 중심을 봤어. 중심을 봐야 돼요. 너무 요새 외모 지상주의가 돼가지고 하여튼 알아서 사세요. 그냥 감사하고 사세요.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을 봐. 그 이 다윗인데 그 한 일개 목동에서 왕이 됐잖아요. 일국의 왕이. 일국의 왕이 된 사람이, 이 시는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노년에 이르렀을 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시가 왕이 올랐습니다. 그 왕이 올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노년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겠죠. 그 하나님, 내가 평생 섬겨왔던 하나님,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시입니다. 시. 그 하나님을 뭐로 표현해요?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라 그랬어요. 목자. 시니까 이제 메타포가 많이 나오겠죠. 은유가 많이 나오겠습니다. 여호와를 목자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왜 목자에다 비유했다고요?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 목동이 자기 양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먹이는지를 다윗은 너무 잘 알아. 근데 자기가 한평생 살고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양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셨다 그래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양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죠. 양은 목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양은 철저하게 목자만 의지하고 따라다니는 게 양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자기가 양이 목자로 따라다니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결과가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참 이 고백이 은혜가 됩니다. 그 여러분은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시면서 나는 우리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내 인생길에 한번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경외하고 살은 결과가 뭔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먹여주고 지켜주고 인도해가는 일, 갈 길을 인도해가는 일.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 동사는 그 시제가 미완료형. 우리나라는 이런 시제가 없죠. 미완료라는 시제는 없죠. 우리나라는 시제가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동사는. 근데 이 히브리어 헬라 동사는 시제가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제가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는 어떤 그 지속성을 말해요. 지속성. 영어에 좀 비슷한 시제가 현재 완료라고 하는 시제가 있는데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결과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완료형으로 써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맨 처음에 할 때 현재 완료가 제일 어렵죠. 이 말을 할 때 현재 완료로 안 하고 자꾸 과거로 얘기하다 틀려서 많이 고쳐져요. 영어 선생님들이.
예? 당신은 뭐 아영교회 들어봤습니까? 그럼 뭐 이렇게 해야 돼? 예? Did you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Have you ever heard? 이렇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예? 들어봤니? 현재 완료. 자,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영어 옛날에 가해를 많이 했어요. 아주 가르쳤어요. 문법을. 그런데 자, 미완료형이니까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미래는 아직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걸로 봐서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구약 교수 중에 시편을 전공한 교수님이 계세요. 이제 제가 배웠는데 지금 은퇴하셨을 거야 합니다. 아마 총신대학의 김정우 교수님이 그 주석을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이 표현 속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 속에는 과거에 대한 감사,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그 다음에 현재는 만족.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다음에 미래는 아직 안 왔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동사를 히브리 시제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런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가 여기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몇 번 더 합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이 시를 가만히 보면은 9절 10절을 부족함이 없도다 콜론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부족함이 없도다 앞에 뭐가 있어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다가 첨가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 시 중에 이제 이런 하나의 그 특성입니다. 그래서 한 번 부족함이 없도다 쓰고 뒤에 뭐가 부족함이 없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씀으로써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할 때 이렇게 시를 써요. 이 사람들의 시가. 히브리 시를, 시편을 읽다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십니까? 야, 겸손하세요. 그래서. 겸손한지 안 경외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누가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이 이걸 체험하고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집에서. 내가 엄마 아버지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살았는데 그 결과 부족함이 없었다. 너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이 제일 중요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도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건 다 뭐예요?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어요. 젊은 사자는 굶주리지 않습니다. 왜? 힘이 세기 뛰고 빠르기 때문에 다 잡아먹어요. 잘 살아요. 늙은 사자가 못 잡아먹어서 굶어 죽기 나중에 젊은 사자는 굶지 않아요. 그러나 젊은 사자는 굶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굶지 않아요.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이걸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부 예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앉아 있어가지고 젊은이들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경외하고 기도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복을 받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었느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시로. 네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은 단지 밥만 준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먹으려면 직장도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 있고, 창업을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다 있죠.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과 목자와 하나님과 자기의 이게 같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예? 여기 푸른 풀밭은 뭘까요? 푸른 풀밭. 옛날 개혁성경에는 푸른 초장이라고 번역을 했죠. 푸른 초장이 더 시적이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 바꿀 필요가 없는데 이런 거 쓸데없이 바꾼 번역인 것 같아요. 푸른 풀밭은 풀이 많은 초장이죠. 그런데 이 양들은 억센 풀은 안 좋아한다 그래요. 연한 풀을 좋아한다 그래요. 연한 풀. 여러분들 양들 잘 모르시죠? 양 쳐본 사람 한번 보세요.
양치기 해본 사람? 저도 안 해봤어요. 전 서울에서 태어나서 이제까지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연한 풀을 먹는다래요.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 연한 풀. 그러니까 이게 연한 풀이 많은 곳으로 가야지 먹죠. 근데 양들은 못 가요. 양을 읽어보면은 양에 대해서 양들은 자기 스스로는 찾아가지 못하고 못 간대요. 그래서 양들은 꼭 누가 있어야 되냐면 목자가 있어야 된답니다. 목자가 데려가야 된대요. 그리고 쫓쫓쫓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염소는 그냥 산에다 던져놓으니까 지들이 알아서 먹더라고요. 근데 양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데려가야 돼요? 꼭 연한 맛있는 풀이 있는, 꼭 꼴이 있는 곳으로 목자가 인도해 가야죠. 네? 그걸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푸른 초장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양식. 또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한 우리의 직업. 그게 뭐 장사하는 분도 있고, 요새 젊은이들이 또 창업을 많이 해서 정말 그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막 거기 청년 창업 그래가지고 막 있죠. 뭔가 한번 살아보려고 애들이 막 젊은이들이 애쓰는 모습을 보면 귀여워요. 귀엽기도 하고 이뻐요. 저는 참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 보면 이뻐요. 하여튼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 한번 수요예배 때 잠깐 얘기했지만은 저 여의도 벚꽃 축제 할 때 말이죠.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했더라고. 막 음식 팔고 그러는데 어떤 청년 와서 마술을 막 해. 마술을. 근데 내가 보니까 마술하는 게 이게 어색한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어설퍼요. 어설퍼요. 하다 하는데 안 돼 잘. 땀 뻘뻘 흘리고 얼굴 빨개지고 막 한 100명 정도가 삥 둘러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고 있는데 그게 다 끝나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모자를 하나 딱 해가지고 탁 뭐 하라는 거예요? 관람료 내라는 관람료. 그 나는 많이 낼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냥 다 가더라고. 대부분이 가고 어떤 애들 손에다 1,000원짜리 하나 뭐 동전시켜서 이렇게 갖다 넣고 가더라. 야, 그래서 제가 가서 제 10,000원짜리 하나 꺼내갖고 난 한 5분밖에 안 봤는데 끝에 아무것도 이사를 딱 해요. 그때 내가 그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애들이 자식 같은 애들이 뭔가 좀 먹고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은 그 10,000원짜리 하나씩만 줘도 한 몇십만 원 될 것 같은데 애가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야박한가? 여러분들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요. 10,000원짜리 힘이 되게 뭐 그냥 달래는 게 아니잖아. 열심히 뭘 하면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 뭐 딴 거 사 먹기보다도 그래도 하나가 사 먹고 좀 저도 많이 사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맛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우리 사 먹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그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오늘 왕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언제 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제가 아침에 하는 기도를, 아침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 주님이 아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다 알죠 주님이.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여러분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믿고 직장을 구하시는 분, 또 어떤 일을 할까 염려하시는 분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아모르 파티 내가 한번 해볼 거야. 왜 여러분이 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우리가 다 못해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작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볼 때 무진장이 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조그만 고통 속에도 주저앉으려고 그러는 모습이 있어요. 제 마음 속에 니체가 그렇게 했지만 자기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잖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목자가 오늘 보니까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거기에서 눕게 하신,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신다. 요새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집에 가가지고 샤워하고 선풍기 에어컨 틀어놓고 벌러덩 누우면은 어때요? 거기가 바로 천국이더라고요. 벌러덩 너무 더워가지고 책도 잘 안 읽어지고 그래요. 여러분 눕는다네. 누워. 눕는다는 거는 쉬게 한다는 것이고 동물의 세계에서는 지켜준다는 말이에요. 지켜주지 않으면 동물은 누울 수 없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은 모든 동물들은 어떻게 잔다 그랬어요? 다 서서 잡니다. 동물의 왕국 보세요.
다 서서 자요, 동물들이. 코끼리도 서서 자요. 그런데 누워서 자는 놈이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누가 누워서 잘까요? 사자는 누워서 자요. 이놈들은 팍 누워서 자요. 왜 그럴까요? 무서운 게 없어. 지가 제일 세니까. 사자들은 또 떼거지로 잘 다니잖아요. 누워서 자요. 불안해서 코끼리도 서서 자요. 쳐들어오면 도망가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그림을 보세요. 동물 중에서 제일 약한 양들이 풀밭에서 누워있다 하자. 누워있어. 어떻게 누울 수 있죠? 누구 믿고? 자기 믿고? 자기 뭘 믿어? 제일 약한데. 자기 믿으면 양들 못 누워요. 누구 믿고 누우는 거예요? 목자를 믿고 눕는 거죠. 목자가 지켜주니까 눕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뭐를 해요, 여러분? 잠을 주신다 그래서 잠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잠도 잘 못 자요. 왜? 이 걱정, 저 걱정, 근심 걱정. 아침 새벽에 불면증 걸리고 한 3일만 하면 우울증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자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기 어려운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 아침에 자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세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내일 것까지 미리 갑을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달 후에 쓸 일을 또 갑을해서 미리 걱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래서 이 구약의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121편 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자도 하나님은 안 주무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잠도 열심히 푹 자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째 뭐예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갖고 있는 의미예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다윗이 다 그걸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꿀을 먹은다면 뭘 먹어야 돼요? 물을 먹어야죠. 물. 그러니까 또 물가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여기 물은 고여있는 썩은 물이 아니고 늘 흐르는 신선한 물이에요. 신선한 물. 그 물가로 양들을 인도에 갔다는 거예요. 인도에 갔다는 거예요. 자, 양들이 풀만 먹고 살 수 없고 풀을 먹은 후에는 신선한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 갈증이 해소되고 소화도 되고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육신의 존재만이 아니에요.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래서 육의 양식만 먹는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육의 양식을 아무리 먹어도 그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불안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려 고통당해요. 여러분, 한번 그런 병에 걸리면 다시 회복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엄청나게.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쉴만한 물가.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쉴 수 있는 물가. 그죠? 쉼이잖아요. 나를 쉬게 할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핵심 용어로 여기서 뽑았어요. 쉼. 하나님 쉼을 준다는 거죠. 물가에 가서 쉼을 줘요. 물도 먹고 소생도 하면서 생기도 얻으면서 쉼을 줘요. 쉼. 그래서 여기 쉴 만한 물가는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말해요. 성전. 다윗의 인생에 보면 항상 어디 갑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요. 물어보고 나갑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자기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쉼을 주셨다는 거예요. 쉼, 안식을, 평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이 험난한 인생 살아가는데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어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디로 오라고요? 요새 이 사람들이 하도 힘들고 어렵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니까 절이나 이런 데서 그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갑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뭉치면 찬다 거기서도 갔더라고. 선수들이. 예? 뭉치면 찬다 모르는 거 보니까 하나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거기 가서 그 명상 쉼을 얻겠다고 마음에, 예? 걱정, 근심, 염려 내려놓고, 또 요새 요가 하잖아요, 요가 탁 앉아가지고 탁 명상하는데, 여러분 요가는 조심해야 돼요. 요가는 그냥 운동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그들의 철학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럼 이교에 빠져요. 그래서 이 통합 측에서는 요가 금지했어요. 총회 헌법으로. 운동은 하도 되지만 거기 가서 탁 명상하고 이렇게 탁 뭐 비우고 그러면 뭐 마음이 평안해 온다는 둥. 여러분,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어디 가야 이 마음의 평안이 와요? 이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 전에 오늘 여러분 일로 누가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이 성전으로 인도해 오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 다른 데 안 가게 하고 일로 인도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안식을 누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에 두려움과 고통과 미움과 막 갈등과 이런 게 가득 차 있는 것을 여기서 치유받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스트레스로. 주님 전에 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치유됩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예배의 영상은 5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5절. 이 예배의 영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신다 그랬죠. 쉼을. 예배 영상 5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상장이 아니라 그랬죠. 큰 잔치상.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오래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저는 이 시를 묵상하면서 내 잔이 넘칩니다 하는데 눈물이 나요.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인생에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이죠. 그런 표현이에요. 자, 여기 5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미지가 목자에서 잔치집 주인으로 바뀌어요. 그죠? 잔치집 주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셔요. 그러나 이 인생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잔치집 주인으로 우리를 맞아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거기 하나님이 큰 잔치상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의 의미는 이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그것만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 천국의 잔치는 꼭 우리가 죽어서 그 이후에 내세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윗은 그것을 지금 여기서 누렸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 예배는 천국 잔치의 모형이에요. 천국 잔치의 모형. 상을 베푼다는, 잔치상을 베푼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천국 잔치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영의 양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큰 잔치상을 다 차려놓으셨어요. 말씀의 양식이 여기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하늘로부터 성령을 통해 부어주는 은혜의 음식들이, 양식들, 영의 양식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와서 배탈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가는 불행한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영의 양식들을 풍족하게 먹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른다는 말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은 올리브유를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귀한 사람으로 영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영접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VIP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그러나 다윗이 경험하는 현실 세계 속에서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면 성령께서 하늘의 은혜로 여러분 오늘 오다 다 막 기죽고 막 낙마하고 주저앉고 그러고 왔어도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생기를 돋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기, 활력 이런 거죠. 삶의 의욕을 잃고 내 인생 왜 이런가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시 활력을 얻고 삶의 용기를 얻고
할렐루야. 이거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어디 가서 회복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오늘 다시 3절로 돌아가면 내 영혼이 소생됐습니다. 내 영혼이 낭망에서 왔는데, 내 영혼이 낭망에서 왔는데 내 영혼이 다시 소생됐다 그래요. 소생됐다. 여기 소생됐다는 말은 활력, 기력, 힘을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이러고 다니는 사람 있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세요. 기도하고 예배드리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혼이 소생한다니까. 소생. 활력과 힘을 주셔가지고 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때요? 헬렐레한 사람이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저같이 이 다이나믹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삶에 막 생기가 돋고 뭔가 막 하고 싶고 막 이런 사람이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힘들고 지친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엔 반드시 치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냥 예배 그냥 잘 들어야 돼. 예배를 말씀 통해서. 자, 첫 번째는 육의 양식, 두 번째는 이처럼 영의 양식을 공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자기 인생을. 우리 인생길을 가는데 어디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인도하고 계세요.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의의 길은 마겔레이, 제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마겔레이라는 걸 번역한 것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옳은 길, 의로운 길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안전한 길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본문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요. 시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안전한 길이에요. 안전한 길. 우리가 볼 때는 뭐 돌멩이도 있고 길도 좁고 협착하고 막 이래서 왜 하나님 날 이런 데를 인도하시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해. 거기 사자도 없고 표범도 없고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한 의로운 길을, 이 의로운 길이란 도덕적 윤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길은 의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아무리 돈벌이가 많이 되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의롭지 않은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운 길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길로 인도하세요. 안전한 길로, 의로운 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그랬죠. 넓은 길은 넓어. 신장로 뻥뻥 뚫렸어요.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 길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끝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목적지가. 넓은 길을 샥 200km 달려갔는데 벼랑 낭떠러지 팍 떨어져 죽는 길을 가고 있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좁은 길이랄지라도 그 길이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을 다 가면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자, 그래서 고백하는 게 4절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그랬는데 우리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아닙니까? 내가 볼 때 나를 하나님 죽이려고 그러시나? 왜 나를 일로 인도하시지?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그러나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그 길로 갈 때 여러분 죽이려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리려고 가는 겁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로 갈 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때로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쳐올 수 있어요. 다윗도 고난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간 겁니다. 빠른 길이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목자가 되셔서 해를 받지 않도록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셔요. 지켜주셔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셔요. 오늘 다윗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앞절에는 뭐라 그랬다고요? 내 잔이 넘칩니다. 저는 거기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내 잔이 넘칩니다. 그 넘친다는 말은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부어주심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도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이제부터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게 다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다짐이 돼야 돼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 인생의 잔이 넘치는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놓고 집에 안 가고 성전에서 제사장처럼 계속 살았을까요? 성전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농사 다 내팽개치고 성전에 와서 360을 살으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직장 다 때려치고 교회 왔는데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집에 안 가겠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있다 또 내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는 고백은 뭐예요? 여호와의 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내 남은 인생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 주님, 내 인생의 잔을 차고 넘치게 하신 그 주님, 내 인생 남은 인생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여호와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 남은 인생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풍족하게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의로운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인생에 쉼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 남은 인생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